오늘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뜬금없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대답해야죠. 자,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행복하십니까? 아마 여기 불행합니다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리 생각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고민했던 일이 해결됐어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행복합니다.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뭐 일이 잘 풀리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여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짜 나는 행복하구나.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마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을 아내인 이세벨의 도움을 통해서 드디어 가지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세벨은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을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거짓 증인 두 사람 세워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나봇이 처형되자 아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봇의 포도원은 실제 주인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봇의 포도원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 이제 드디어 또 엘리야가 등장하네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으니까 가서 만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기소하시는 거예요. 검사가 이제 죄목을 이야기하면서 기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을 기소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아합이 지은 죄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을 강탈한 죄입니다. 살인죄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 빼앗은 죄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너 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나봇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 네 몸에서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내려갔어요. 그러자 엘리야를 발견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제적자여 너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대적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쨍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자로 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인생이 아주 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벌써 아합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죠, 그죠? 안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자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잘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대적자로 삼는데. 아합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깊은 것 같아요, 그죠? 아합의 말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며 여로보암의 집 아히야의 아들의 바사의 집과 같이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 아합의 집의 사람은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선언한 이 선언은, 이 심판은요, 아합과 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 당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개들이 먹는다, 새들이 먹는다, 이거는 가장 뭐예요?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노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까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또 해설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요, 해설을 했어요. 해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심판 선언이 불의한 선언이 아니고 의로운 선언이다 라고 해설을 해요. 그 해설이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은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해설했느냐? 예로부터 아합같이 자신을 팔았대요.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족 속의 그 행위,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질렀던 그 행위,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설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이죠. 이런 남편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한테 이런 남편 되시면 시키는 대로 아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이죠. 근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뭐예요? 최악의 사람입니다. 최악의 사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엘리야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도 19절에 20절이죠. 20절에 내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이 있죠. 엘리야도 그렇게 표현했고 또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도 해설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이에요. 그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팔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죄의 노예가 되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것은 누구 결정이에요? 아합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 역시 아합이 스스로 여호와 앞에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줬다, 팔았다. 근데 그것은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뭐 그런 뜻이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세벨이 아합을 깨웠지만 사실은 그가 속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이세벨의 그 충동, 꾀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얼마든지 이세벨이 요구하는 그 요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아합이 지은 이 죄는 아합이 스스로 뭐예요? 결정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아합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은요, 이세벨은 또 아합을 충동한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또 선언이 되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 그 아모리 족속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해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전세를 줬더니 세상에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를 줬더니 집을 다 부셔놨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집주인이 없으시는 거예요. 다 새 사시네. 아니 세를 줬는데 집을 다 부셔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지해야죠.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자기에게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가나안 원주민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를 줬는데 그 집을 다 망가놨는데? 그래서 이 아합에게 사용됐던 스스로 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6절, 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강 가이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열의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스스로 북이스라엘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온갖 가증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당한 심판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아합의 집의 몰락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몰락도 똑같은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아합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했던 거죠. 아담이. 이세벨이 저를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핑계가 없었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 핑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엘리야가 보여준 아합이 보여준 행동이요, 충격적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자 아합이 스스로 겸비해요. 아합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배에 눕고 막
과거에 아합은 어땠어요? 과거에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언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매우 기분 나빠하고 분노했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는데도 뭐예요? 분노하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하고 분노했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졌어요. 그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심지어 굵은 배에 누우고 풀이 죽어 다녔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보여준 이 겸비한 모습, 이 회개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합이 지금 회개하는 이 모습 진짜일까요? 아니면 쇼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예. 어떻게 보면 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진짜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요, 이 모습이 충격적인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아합이 막 쇼했는데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지금 오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합은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죠? 겸비했어요. 이 베옷을 입고 막 금식하고, 예? 붉은 배에 눕고 풀이 주고 다니고,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세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했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을 봤느냐? 내 앞에서 겸비한 아합을 봤느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그 선언하셨던 심판을 아합 때 하지 않고 아합의 자녀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딜레이 연기하셨어요. 비록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가지고 심판을 연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합은요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가죠.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악함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아합 같은 인간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악한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에 행하실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전락해서, 포로민으로 전락해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나라 없는 썰음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악인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극노하게 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서름,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달픈 포로민으로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걸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만큼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큼 큽니다. 우리는 아합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아합을 보면서 참 욕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쩌면 좋아요? 그 아합이 우린데, 그 아합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는 아합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나 그러고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합이에요.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요? 아합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어떻게 했어요? 타협해 버렸잖아요. 그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타협했어요. 스스로 타협했어요. 우리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 영광, 내 마음의 쾌락과 내 마음이 원하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슬쩍슬쩍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무기력하게 세상의 충동 앞에서 무너지고 타협하고 아합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세우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합에게 선언했던 이 심판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게 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불효자식은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죠. 불효자식도 그런 불효자식이 없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처먹으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그 옷을 입고 평안한 집에서 살면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자식들이죠. 천하의 불효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말로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표현 못해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이 좋은 환경에 살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면서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무흠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죄인을 사랑하세요. 아합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아합의 죄목을 살인과 빼앗았다고 하셨어요. 그죠? 다윗이 지은 죄가 뭡니까? 다윗의 죄는 뭡니까? 살인과 빼앗은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버리시면 자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뭐예요? 죄인으로 엎드린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은 자기 잘났다고 머리 쳐들지 않았어요. 진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합과 같은 실수 안 했어요. 아합이 지은 죄나 다윗과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가 죄인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사는 것,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일들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거 누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너는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요, 자녀가 달려올 때 뿌리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요, 절대로 자녀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좋으신 아버지, 항상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